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할 텐데요. 1절과 2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다같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으로요.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을 극도로 혐오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반유대주의는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냥 한 번 생겼다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로마 교회가 지배하던 유럽과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 편견을 근거로 한 의심과 차별은 중세를 지나고 180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 혐오, 핍박이 지속되었었죠. 자, 이 기간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을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이방인, 외부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이 발달하고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자 이제 종교적 그 문제로 인한 차별에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로 그 얼굴을 바꿉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그 가운데 대표적 집단이 독일의 나치입니다. 이 나치는 근본적으로 반유대주의를 기초로 삼은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단에 대한, 한 민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독일이라는 민족이 위대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이런 것을 기초로 삼았던 것이죠.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 증오가 그들의 성장의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독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문제의 원인일 뿐 아니라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도 유대인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인종차별법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자, 독일인들 중에 많은 수는 이거에 동의했고요. 자기들은 안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동의를 많이 했죠. 동의를 많이 했고 민족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들 아리아 민족이 세계의 지배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것에 휩싸여서 유태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뿐 아니라 장애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로마인은 이제 집시를 말합니다. 집시,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까지 싹 다 잡아서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데 나치는 1933년에서 45년까지 폴란드와 유럽 전체에 약 2만여 개의 강제 수용소를 세웁니다. 거기 초기에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로마인,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수용해서 강제 노동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1938년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합병된 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태인을 잡아서 체포해서 집단 수용소에 감금합니다. 특히 최종 해결이라고 부르는 유태인 말살을 촉진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집단 학살 수용소를 몇 개 세우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죠.
거기서 하루에 6천여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하루에 그만큼씩 죽였고요.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만 사용한 게 아니라 버스, 봉고차 이런 거를 타고 다니면서 가스실을 운영합니다. 일산화탄소를 내서 그 안에서 아이들까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죽였죠.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런 일을 당한 유대인이 기록상으로만 600만 명에 이릅니다. 대단한 짓을 한 거죠. 이런 짓을 저지르는 데 사용된 이론이 바로 우생학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생학은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이 만든 용어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비슷한 사람들인데 진화론하고 매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이 환경에 적응한 개체에만 생존을 허락한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남을 개체를 선택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우생학은 이 자연 선택이 의학과 의식주가 발달한 문명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당장 죽었어야 될 장애인 어린이가 살아있고 이거는 살아서는 안 될 열등한 민족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선택을 해서 그들을 없애야 한다. 또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우월한 사람들을 더 많이 낳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이게 바로 사회적 선택,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사촌인데 하는 짓이 비슷해요. 생각도 비슷하고. 자, 이 사회적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월한 계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쪽, 그리고 열등한 계층의 출산율을 낮추는 쪽이 있습니다. 나치의 인종 말살 정책이 바로 후자에 속하죠. 근데 나치만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치보다 훨씬 전에 미국이 이런 짓을 하고요. 캐나다도 이런 짓을 합니다. 강제 낙태, 장애인이나 정신이 좀 혼미하신 분들의 강제 낙태, 이런 짓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나치가 그걸 전국적으로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우생학이 인간을 우열로 나누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어떤 학문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은 가장 열등한 존재고 독일을 해치고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살해버려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시대부터 로마 가톨릭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편견, 혐오가 이런 비극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나만의 내 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자부심과 오만이 이런 사륙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든 거예요.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저것들은 죽어야 되지,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독교인들 세계에서도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다 죽어야 되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지, 저런 취급을 당해도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백인들은 흑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동물원에 이렇게 가둬놓고 구경하기도 했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우생학에서 나온 것이고 이들의 2000년 가까운 이런 편견 속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하고 별 관계없어 보이는 주제를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이런 서구 문명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 유럽의 작품들,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만 봐도 유대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잘 드러나죠. 유대인은 파렴치하고 돈만 알고 이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에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한다는데 거기는 수리남이란 나라의 70% 이상이 국민이 마약 산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을 목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도 전 요한이에요. 목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고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목사로 묘사하는데 제가 참 흥미롭게 본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묘사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 사람을 목사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목사는 이미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도 이미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편견과 혐오와 증오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나아가서 이 교회도 같은 문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는 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편견의 눈빛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 왔는지까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방관하고 조장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서구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유대인 탄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고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했고 죽였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그런 박해와 저주와 학살을 당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지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는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죽였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서구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첫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도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유대인은 뭐 한 60% 50%만 율법 지키면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 지켜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다 못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거부하지만 유대인 전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영원한 파멸과 지옥의 형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고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인종적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드러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려거든 자기 이름을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그렇게까지 기도한 것이죠.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기도였죠.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그냥 동족이라서, 같은 유대인이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또 보면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처음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율법을 받았고 예배를 드렸고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예언과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슴이 더 아팠던 겁니다. 이방인들이야 하나도 모르니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구원받게 해주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 이러니 가슴이 아프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들이 있어요. 구원은 율법으로도 혈통으로도 안 된다.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 율법과 혈통만 붙잡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그래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8장까지 절대 율법과 혈통과 뭐 어떤 걸로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9장에 들어오자마자 그런데 내 동족이 혈통만 붙잡고 율법만 붙잡고 있으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버려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와 같은 귀한 존재이고,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을 3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형제라고 말할 정도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말해요. 성경이 유대인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태도는 혐오나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걸로 치면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우면 거기서 제사가 다 시작될 거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그 유대인의 땅들 그리고 이스라엘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땅들을 막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혐오해서 안 되고 무관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내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수리남 같은 드라마를 봐도 하나도 당황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목사는 그럴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의 성도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는 뭐 그냥 드라마인데 어쩌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걱정을 하면서 목사나 교회 걱정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악독하진 않아도 그럴 수 있다. 저들은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넓게 보면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까지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과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들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요. 또 이웃과 친구도 사랑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종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종 북한에 있는 동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갈 것들. 저것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영원한 형벌에 불타는 불못에 빠져야 된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설교 시간에 하고요. 마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전요한 목사같이 마귀가 들어갔구만 하면서 지옥에 가야 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서도 안 되고 그냥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족과 친척, 이웃과 믿음의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요. 주로 부모가, 조부모가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죠. 부부 사이엔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 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도, 친척도, 믿음의 형제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첫 번째는 우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바울과 같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한 사랑은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복음 전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밥 한번 먹고 그냥 용돈 몇 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도 나처럼, 내 사랑하는 친구도 나처럼, 내 자녀도 나처럼, 내 남편과 내 부모 형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에게 가족이면서 이웃이었던 유대인은 한편으로는 바울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소수의 사람 외에는 듣지를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원수가 되고 복음의 대적자가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데 그 이유는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에는 이런 랍비들, 바울은 랍비였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면 말씀을 전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날로 바울의 원수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고 그 먼 도시까지 쫓아가면서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은 민족을 사랑했고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건데 거기서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혼자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있었어요. 저걸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위험들을 열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지가 무슨 편지나 쓰고 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게 편지나 쓰고 이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이 편지를 3번을 씁니다. 중간에 건 없어지고 전 후서만 남아있는데 후서 거의 뒤쪽에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동족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파도와 뭐와 매를 몇 번 맞았고 다 이야기하다가 동족도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럴 정도로 바울에게 유대인은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지옥에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원수는. 그런데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 깨끗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당황스러워요.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억울한 마음이나 원수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 표현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인간을 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거죠. 그 인간을, 천국에 그 인간이 같이 간다면 나는 안 갈 것이야. 지옥에라도 갈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을 같이 천국에 가서 나와 같이 그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절대 저 인간은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하나씩 있어요. 가끔 하나씩 있는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날 때부터 예수님의 원수여 대적자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원수인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원수인 바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도 어렵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긴 줄 알았더니 찬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35분밖에 안 됐네요. 오늘 설교는요, 서구 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로마 교회가 지배하던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도 유대인이 경제를 휘어잡고 많은 것을 해치고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나갈 것들, 저주받을 것들 이렇게 부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부르고 원수로 대하는 것이,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사도직을 맡기죠. 계속해서 네가 사역을 해라. 너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시고 계속 그런 말을 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그들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떠나간 거겠죠.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도 계속 상처만 받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절에 가서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성당에 가서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해 주면 그들도 성장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멋지게 장식을 하고 있어도
사랑이 아닌 미움과 차별이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막 싸우고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친목회도 그런 짓을 잘 안 하는데 교회가 그런 짓을 특히 잘하고 있죠. 특히 잘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건 흉악한 짓입니다.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가장 좋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의 진리를 나눈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교회를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켜 봐야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불타는 사랑, 애타는 마음, 비통함,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가야 안전한 곳인데 나만 그걸 보고 가고 온 가족과 내 친구들은 못 보고 직진을 해서 이 길이 끝나는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쫓아가고 전화하고 오라고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도 좋게 할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유대인은 형제고 원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며 형제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는 원수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이든 그들은 지금 죽음을 향한 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할게요. 그거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한 묘비에는 이런 묘비명이 있어요. 박해받았던 1200명 유대인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묻은 유일한 나치 당원인 오스카 쉰들러의 묘비명입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의 삶은 영화로도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영웅적인 그런 삶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는 술과 파티와 여자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속물이고 그냥 나쁜 놈이에요. 원래는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인 기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같이 있었으니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독일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고 자기가 독일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 민족주의 조직에 가입을 하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의 철도 이 비밀을 독일에 넘겨요. 그리고 체코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합병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1939년 2월에 나치당에 가입하고 같은 해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폴란드로 갑니다. 폴란드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9월에 갔는데 10월에는 나치가 유대인에게서 빼앗은 도자기 공장을 불화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군수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용소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세상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쉰들러는 이 특권을 이용해서 어린이와 여성과 대학생들을 자기 공장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을 우대한 혐의로 독일 비밀경찰이죠. 게슈타포에게 조사를 받고 했지만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쳐서 넘어가곤 했어요. 1944년에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될 때 쉰들러는 약 1100명의 유대인의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스비타비, 지금 체코에 있거든요. 스비타비의 공장으로 빼돌려요.
그리고 목록이 잘못돼 가지고 150명 정도의 여성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것으로 돼 있자 그거를 고쳐 가지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1200여 명을 구원해서 자기 재산을 써가면서 7개월 동안 보호를 합니다. 독일 돈으로 수백만 마르크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돈을 다 써서 이 전쟁이 끝나서는 이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요. 유대인들의 구호 물품과 유대인들의 구호 자금을 받으면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쉰들러는 나치에 동조한 사람이었어요. 나치에 동조했을 뿐 아니라 나치당에 가입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기회주의자였고 유대인에게 강제 노동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써가면서 유대인을 구원한 사람이 됩니다. 돈만 아는 사람도, 이렇게 부패한 사람도, 속물도, 정말 나쁜 사람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진 사람도, 지금까지 혐오를 하던 사람도, 나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누구나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 마음에 고통이 생겼고, 양심이 이걸 가만두지 못하게 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쩡한 우리는 왜 못할까요? 이런 사람도 했는데 멀쩡한 우리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누구든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는 부패한 사람이라 안 돼요, 나는 뭐해서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쉰들러 같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봤습니다. 바울처럼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우슈비츠에 끌려가던 150명의 유대인 여성들에게 쉰들러가 마지막 소망, 희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은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